초기불교 이해 제7장입니다. 제7장 나는 누구인가? 초기불교의 인간관 5온 1 들어가는 말. 인간이 자신에게 던진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나는 누구인가 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간단 명료하게 나는 오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말이라는 5가지 무더기들의 적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온은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수입니다. 해체에 대해서는 왕기사 장로 산유따의 1000명이 넘은 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에서 존자는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칭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서는 부분들로 해체해서란 마음챙김의 확립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혹은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부분들로 해체하고 해체해서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들로 해체한다는 것은 상자부 불교를 위바차와딘, 즉 해체를 설하는 상자부 혹은 분별 상자부라 부르는 율장 주석서와 청종도론 등의 입장과 그대로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방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를 분별 상자부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과 해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념의 해체입니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할 때 혼처, 개근, 재현 등으로 설해지는 법의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가 스스로를 해체를 설하는 상자부로 부른 데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해체라고 파악한 장로들의 해안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무덕이란 무엇인가? 오온은 무덕이 상유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덕이로 옮긴 원어는 칸다인데 이것은 산스크리트 스칸다에 상응하는 발리어입니다. 초기불전에서는 색수상 행식의 5가지를 뜻하는 전문용어로 채택되어서 이러한 5가지들의 적집이나 무덕이나 낯가리나 쌓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석서들은 한결같이 덤이라는 뜻에서 무덕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온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aggregate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이 수어를 무덕이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3. 오온이란 무엇인가? 오온 각지의 설명. 이제 오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덕이 상유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물질의 무덕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물질, 몸입니다. 삼켜버림경에서 물질의 무덕이 세곤, 룩박한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발이,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질 등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고 주인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공하다. 이러한 그들의 성질을 공함이라 한다. 이러한 공함의 특징을 변형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변형된다고 했다.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차가움 등의 변형시키는 조건과 접촉하여 다르게 생성됨을 두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변형은 변화와 다릅니다.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만의 특징입니다.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바 같은 정신의 무더기들의 경우는 변화는 있으되 형태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은 물질에만 해당됩니다. 상유타니까야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들에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둘 가운데 물질의 무더기는 변형되는 것이 개별적 특징임을 밝히셨다. 변형되는 것은 물질의 무더기에만 있고 느낌 등에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 특징이라 불린다.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은 느낌 등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특징이라 불린다. 즉 변형은 형체를 가진 물질에만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런 변형이라는 물질에만 존재하는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뜻입니다. 한편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을 모두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근본 물질 4가지와 파생된 물질 24가지로 분류한 뒤에 파생된 물질을 다시 구체적 물질 14가지와 추상적 물질 10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물질 18가지는 근본 물질 4가지, 지수, 화풍, 감성의 물질 5가지, 눈, 귀, 코, 혀, 몸, 대상의 물질 4가지, 형색, 소리, 냄새, 맛, 성의 물질 2가지, 여성, 남성, 심장의 물질, 심장, 토대, 생명의 물질, 생명 기능, 그리고 음식의 물질,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가지는 성질을 추상적 물질이라고 하여 물질의 영역에 포함시키는데 허공의 요소,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에 물질의 4가지 특징인 생성, 상속, 쇠퇴, 무상함의 넷을 더하여 모두 10가지 추상적 물질을 들고 있습니다. 근본 물질인 4대는 실제의 땅, 물, 불, 바람이 아니라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뜻합니다. 땅의 요소는 단단함과 부드러움, 거침과 매끄러움, 무거움과 가벼움이고 물의 요소는 유동성과 응집성, 불의 요소는 따뜻함과 차가움, 바람의 요소는 지탱함과 움직임입니다. 4대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며 이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이들이 여러 형태로 조합되어 모든 물질을 구성합니다. 아비담마길라자비 제6장을 참조하여 구체적 물질 18가지와 추상적 물질 10가지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질이 생기는 요인은 아비담마에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 업, 온도, 음식입니다. 특정 순간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매 찰나에 물질은 그 마음과 이전의 업을 원인으로 하여 마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한편 루빠는 5 왕경 등에서 보듯이 눈의 대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상을 뜻하기도 하고 색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기 불전에서부터 눈의 대상으로서의 루빠는 형상과 색깔 둘 다를 의미합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등에서는 루빠를 청황, 적백과 장단, 방원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는 색깔을, 후자는 형상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기불전연구원에서는 사유타니까야 번역에서부터 형색으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질의 의미든 형색의 의미든 모두 색으로 통일해서 옮겼습니다. 이 느낌의 무덕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2번째 대답은 느낌, 외다나입니다. 느낌은 자본주의 가장 민감한 주제요. 젊은이들이 필이 팍 꽂혔다라고 열광하는 필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서양에서 느낌은 필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 예술적인 단초가 되는
심리 현상입니다. 느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심리 현상들, 예를 들면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을 끌어당기는 심리 현상인 탐욕이나 괴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을 밀쳐내는 심리 현상인 성냄은 느낌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온의 네 번째인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감정적, 정서적인 단초가 되는 심리 현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인식이 이념이나 사상을 더 중시하는 사회주의와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한다면 감정이나 정서, 예술과 편리함의 추구와 관계에 있는 느낌은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인간의 느낌을 무한대로 자극합니다. 경에 의하면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켜버림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이처럼 경에서 느낌은 대부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짝강가경에 의하면 목수 반짝강가는 세존께서는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의 두 가지 말을 설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존께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느낌말을 설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낌상유타의 몇몇 경에 의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수승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 경에서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4선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삼매 체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이들 각각의 느낌에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하여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평온의 5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8방편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세 가지 느낌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세 가지 느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5가지 느낌인가?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평온의 기능이다. 비구디어, 이를 일러 5가지 느낌이라 한다. 세 가지 느낌 가운데 즐거운 느낌은 탐욕의 잠재 성향과 관계가 있고, 괴로운 느낌은 적의 잠재 성향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명의 잠재 성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버림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적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한편 주석서는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낀다는 것은 여기서 오직 느낌이 느끼는 것이지 다른 중생이나 개아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느끼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도대와 대상을 반연하여 느낌이 오직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여기서도 느낀다는 느낌의 개별적 특징을 분석하신 뒤에 설하셨다. 느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느낌으로 모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느낌은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심리현상, 즉 반드시들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가 멸진정에 들지 않는 한 그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느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느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느낌 상유대에 포함된 경들에서 특히 느낌의 순화와 안정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삼매를 닦을 것을 강조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가지 선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사선사처 상수멸의 9차 제멸 혹은 9차 제정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듯이 세존께서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고 고구정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살경부터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꿰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꿰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본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이번에는 간병실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겨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지금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괴로운 느낌이 어찌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면 몸에 대한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적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즐거운 느낌과 평안한 느낌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설하십니다. 느낌에 대한 부처님의 결론은 느낌이란 참으로 거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마치 거품이 조그마한 물에서 생겼다가는 사라지고 오래 가지 않듯이 느낌도 그와 같다. 손가락 한번 튀기는 순간에 10만 꽃띠의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느낌에 연연하지 말고 느낌의 무상함에 사무쳐서 느낌의 무상고 무아의 통찰을 통한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완성해야 합니다. 초기 불전에서는 느낌이라는 행복이 아니라 열반의 행복을 실현할 것을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온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느낌의 가르침 이외의 느낌에 대한 부처님 말씀은 대부분이 느낌 상유따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느낌에 대한 중요하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낌의 무더기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식의 무더기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세 번째 대답은 인식, 산냐입니다. 느낌이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심리현상들의 단초가 되는 것이라면 인식은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과 같은 우리의 이지적인 심리현상들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퍼셉션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인식은 이처럼 우리의 견해와 사상과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박에 전환이 가능하고 유신견과 관계 있습니다.
상락아정이라는 인식의 전도에 빠져서 어리석음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나 통찰지나 사견과 같은 심리 현상은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인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오온의 네 번째인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감정과 정서와 예술과 편리함의 추구와 관계에 있는 느낌이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인식은 이념이나 사상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와 더 가까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켜버림경은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인식이라 부르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푸른 것도 인식하고 라는 것은 푸른 꽃이나 천에 대해서 준비 단계의 인식을 만든 뒤에 근접 단계나 본 단계의 인식을 얻으면서 인식한다.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준비 단계의 인식도 해당되고 근접 단계의 인식도 해당되고 본 단계의 인식도 해당된다. 그리고 푸른 것에 대해서 푸르다고 일어나는 인식도 해당된다. 이 방법은 노란 것 등에도 적용된다. 여기서도 세존께서는 인식하는 특징을 가진 인식의 개별적 특징을 분석하신 뒤에 설하셨다. 여기에 나타나는 준비 단계와 근접 단계와 본 단계는 삼매 수행에도 적용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9장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편 청정도로는 인식의 특징으로 마치 목수들이 목재 등에 먹줄로 표시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느낌처럼 아비담마에서는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심리현상, 즉 반드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가 멸진정에 들지 않는 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식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라면 애탈열반에 방해가 되는 존재론적인 인식은 버리고 애탈열반에 도움이 되는 인식들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경에서 인식은 다양한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오온의 세 번째인 인식의 무더기입니다. 한편 오온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느낌의 가르침, 이외의 느낌에 대한 부처님 말씀은 상유타니까 느낌 상유타에 모아져 전승되어 오지만 오온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가르침 이외의 인식에 대한 부처님 말씀은 상유타니까의 독립된 주제로 모아서 결집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인식은 앙구따라 니까에 모아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 3. 닦아야 할 인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 버려야 할 인식. 인식은 대상을 받아들여 이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작용은 또 무수한 취착을 야기하고 애로운 심리현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경의 여러 문맥에서 인식은 부정적이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타니빠따 제4장에서도 인식은 견해와 더불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희론하는 인식을 가지지 말 것을 조기경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인식의 전도, 사전도.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을 항상하고 즐겁고 자아이고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인식의 전도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도는 전도경 등 니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서 항상하다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서 자아라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청정도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부정한 대상에 대해서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아이고 깨끗하다라고 여기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라 한다. 3. 닦아야 할 인식. 초기경에는 제거되어야 할 고정관념으로서의 인식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증득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닦아야 하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앙구타라 니카야에는 수행자들이 닦아야 할 여러 가지 조합의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인식 1. 부정의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 위험의 인식,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 10가지 인식 1.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무상한 오온에 대해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괴로움인 오온에 대해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버림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소멸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10가지 인식 3. 오온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버림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소멸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인식들을 숫자별로 모아서 주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정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들에 관한 경들은 대부분 그 내용 설명 없이 다양한 인식들을 나열만 하고 있지만 인식경 2는 이러한 인식들로 얻게 되는 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길이 만한다 경은 10가지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원합니다. 인식은 포말경 등 초기 불전에서 실체 없는 신기류에 비유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니, 대아니, 진아니, 영혼이니, 일심이니 하는 존재론적인 실체가 있다고 희론하는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여의고 이런 인식은 참으로 텅 비고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사무치게 새겨야 합니다. 오온 12처 18개로 분류되는 존재 일반이 모두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라는 등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길러 필경에는 무상고 무아를 꿰뚫은 통찰지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해탈 열반의 길을 가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인식의 무더기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